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소리,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좋은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면 영적인 일을 이해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고, 그리고 주님께서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육신적으로는 장사 지내고, 또 살 때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천국 안에 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환하게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금을 비유적으로 비교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되고, 그것은 곧 십자가 사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자,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확 달려들죠.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번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네. 육신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죠. 지금 현재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필연적으로 달리셔야만 한, 그러시기 위해서 오셔야 하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몰랐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육신적으로 뭘 해볼까?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바라봤죠. 저희들은 그때에는. 예.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정말 다치지 않으실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해버립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육신적인 그런 시각으로는 영적인 그 세계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금을 비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을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없다. 이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 육신은 말이죠. 죽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천국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말이죠. 이것을 수없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전번 그 설교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천국 안에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항상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 금을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자, 금은 어떻습니까? 참 고귀하고 비싸죠. 그래서 탐이 나죠. 그래서 요즘 뭐 금값도 많이 오른다 그러지만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금은 아주 정말 누구도 탐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값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금과 같은 그런 미혹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양각색이 금과 같은 그런 미혹이 많이 접근되고 다가온다 이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이 어떤 직장을 통해서 어떤 좋은 직장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리고 돈으로 말이죠. 다가오기도 하고 또 권력과 명예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성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바로 그런 금들이 우리에게 각양각색이 그런 금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 다가오는 것이 바로 내가 손을 까딱하면 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오고 미혹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들이 각양각색의 미혹의 그 표상인 이 금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데 수없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항상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짓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됩니다. 내 것이 되고 또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을 채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손만 대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의 경계선이 됩니다. 뭐냐 하면 수없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다가와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각양각색의 형태의 아까 나열해드린 그런 금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많이 미혹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위에 것도 많아요. 각양각색이라 그랬죠. 많이 그런 금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미혹해오고 다가오고 접근해 온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손만 잡으면 되고 내 표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새 생명으로 주님과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것을 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치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마음만 조금만 먹어도 반드시 그게 우리가 깨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중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그런 것들일지라도 많이 접근되고 대하고 다가오지만 마음으로나 어떤 것으로 전폭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것들에게 상대하거나 그것들에게 접근하거나 머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질주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다가와도 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질주할 때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다. 바로 새 생명 속에서 행할 때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신적으로 나는 없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삶 속에 새 생명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뿐이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말이죠. 전폭적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전폭적으로 숙달되어 올 때 더욱더 빛납니다. 이게 꼭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게 바로 맞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전폭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었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쫓고 사는 삶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받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소에 조그만 것이라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정말로 전폭적으로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랐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느냐 따라서 이런 모든 다가오는 것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가올 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말씀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또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새 생명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천국 안에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냉철하게. 마음적으로라도. 그래서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상대하지 않은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고백하죠. 팁을 드리죠. 꿀팁을 드리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것에 머물고 조금이나마 그것에 약간이라도 조금 관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죄란 절대 안, 미혹이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제가 공감 가는 것은 뭐냐면 죄를 연고하다 죄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한 말씀이 수없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은 거.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항상 아예 상대하지 말아버리는 거. 그런 모든 것 속성을 꿰뚫고 있으니까 미혹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말이죠. 그 정체를 꿰뚫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것과 어떤 속성을 가진다는 것 모두 알잖아요. 우리는. 그 금에 대한 그 모든 속성을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그냥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상대하지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대하지 말아버리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헛된 것, 사라질 것. 해봤자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그것도 헛된 것에 속아서. 다 알지 않습니까? 결론은 다 나타나는 거죠.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진짜 진리가 확실하고 영원히 남고 불변하고 알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살아야 이런 정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오랜 동안 이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물론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압니다 제가. 그러나 그런 합당화 속에 머물게 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약하죠. 그러나 진리는 왜 놓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맨날 그 지경에 빠져서 머물고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진리는 행하라고 나온 겁니다, 성경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관에 와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이 또 많이 좀 빗나갔네요. 자, 여기서 이 경계선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고 내가 손만 대면 접히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취해지는 것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그 알고 있는 것에 생각을 두지 말아라. 그냥 주님만 바라봐라. 상대하지 않고.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수년간, 십수년간, 몇십 년간 이렇게 항상 이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주님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잘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로 정확하게 잘 알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틀려요. 이게. 네, 쉽게 말하자면 진리의 맛을 알게 됩니다. 절대 제가 말씀드렸죠. 공짜는 절대 없다. 진리를 따라서 행하면 그리고 십수년간 그렇게 해오면 아니면 수년간 몇십 년간 그렇게 항상 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의 그 속성을 확실하게 알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 보화를 캐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인데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의 그 성분이랄까? 진리의 그 가치성, 진리의 진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행했더니 진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성장하게 만들고 정말로 업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정말로 진리를 잘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꿰뚫고 정말로 잘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에? 여러분,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투여해도 좋은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투여해도 뭐 부족하죠. 그만큼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무한하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젠 알았잖아요. 진리의 맛을 알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세계를 알고 진리의 세계를 압니다. 그렇게 숙달돼 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않는 것을 자연적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얕은 물가에서 촐랑촐랑한 그 물가에서 그냥 깊은 물가에 그 속을 몰라서 들어가기가 정말 겁나는 거지. 뭐 겁나다는 것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그 촐랑대는 그 얕은 물가에서 있지 말고 그냥 팍 거기 깊은 물가로 그냥 푹 들어가 버립시오. 다이빙해서 팍 들어가 버립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믿고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진리는 말이죠. 당연히 믿는 거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또 생명입니다. 진리보다 진짜 어디 있습니까? 영원불변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외 육신적인 것은 해봤자 다 문제가 돼요. 다 사라질 것이고 헛것이고 말이죠. 물론 사는 동안은 어떤 재물과 그 어떤 일반적인 모든 생활 필수품과 우리 이식주 이것을 도움이 되죠. 그걸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이 바르게 되고 성장해야 모든 걸 가능하게끔 되는 겁니다. 보는 것도 또 관리하는 것도
또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좀 더, 네, 좀 더 가치 있고 다르다니까요. 어.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보면서 따라오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 뭔가 있어서 그러시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기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그 음, 결과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무한한 겁니다. 그거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셨고, 어? 모든 것을 천국으로 주님과 항상 사는 살아가고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업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말이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자라고 충만한 은혜 속에 자라고 보아라고 할게요. 그런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런 아까 초두에 날 해드린 그런 금이나 이런 그런 금으로 표현된 각양각색의 미혹들을 그것에 비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금으로 표현한 그 각양각색들이 그 접근해오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거를 육신적으로 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를 죽어야 뭐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함께 너를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그 이유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를 알면 그 하라고 해도 그 아주 뭐 쓰레기같이 아주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대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항상 주님을 따라가서 성장하다 보면 자연히 숙달되고 그것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금이라는 그 표현적 상징적인 그런 모든 각양각색의 것들을 다 가볍게 볼 수가 있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크고 무한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 속에서 성장하니까. 그게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영혼, 우리의 영적인 이 세 사람, 천국관의 이 새 생명, 이 새 사람, 새 생명, 바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무한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려면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 이것을 잘 깨닫고 또 그 안에서 그 보화를 진리의 그 보화를 누리며 살아야 거기서 성장해야 그걸 알아야 육신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예. 가치 부여가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형성되게끔 되었습니다. 이 영혼이 바로 이 새 생명이 이렇게 서야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혼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새 생명으로서 모든 게 다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천국 안에 안전하게 되어진 이 새 생명 말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그 영혼이 이렇게 그렇게 돼야지만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자라고 진리의 맛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통찰내고 그것을 모든 것을 알 때에 알아야지만 모든 것은 정확하게 잘 통찰해낼 수가 있고 가치를 이렇게 부여되며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잘 통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 때 어떤 것도 갖다 줘도 거기에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심어야 되고 쉬운 말로 말하면 희생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버리는 거야 무슨 뭐.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그냥 고작 그냥 따르면 되는 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예, 진리 안에서. 얼마나 되어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받는 것. 공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인간이라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그렇게 잘 돼야, 인간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영혼, 그리고 새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고 부정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가까이 올 수 없죠. 그림자도 가까이 올 수 없죠. 부정적인 거나 어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밝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곳에 있다는 자체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사랑이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고 엄청나게 넘치죠. 넘쳐 충만하게. 여기서 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셨던 그것을 알게끔 되었어요. 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끔 됐다니까요. 예.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과 수모를 다 꺾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필연적으로 돌아가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 수 없다. 그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도 또 버려도 또 버려도 네, 상대가 안 됩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새 생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천국 안에 새 생명입니다. 거기서 성장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무한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네. 진리의 그 깨달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중심이 강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숙달되게 되게끔 됐죠. 네. 세상 말로 말하면 뚝심이라 잘 모르겠어요. 중심, 강력하게 되죠. 네. 주님 안에서, 천국 안에서 말이죠. 중심이 강하게 되고, 그것이 숙달되고, 그리고 진리 맛을 알게 된 모든 것을 잘 알게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잘 알게끔 된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인간은 모든 것이 보는 게 온전해진다. 잘 통찰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산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오늘 못 행하면 다음엔 반드시 행하십시오. 어차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